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쏘아올린 보이저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아마 한 40여 년이 조금 넘는 77년도인가 탐사선이 쏘아 올려졌으니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이제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계를 바깥쪽으로 쭉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만나는 행성들, 항성들을 찍어서 이제 탐사하던 우주선이었는데 이제는 태양계 바깥까지 나아가서 그쪽으로 여행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사진을 보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 않아서 아마 그 사진 보내오는 것도 끊어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제일 처음 대하고 제일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왈가왈부가 많고 또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인 줄 압니다.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낱낱이 좀 잘 살펴서 써주셨다면 그런 의문들을 혹은 그런 반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수월하긴 하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불과 창세기라고 하는 책도 50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 2, 3장 안에 그 창조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야기만 따지면 1장과 2장에 약간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있을 따름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 혹은 여러 발견들이나 발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66권의 책을 다 시작하는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출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은혜를 베푸셨는지와 또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완성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 안 믿어져. 사실은 우리가 배워온 교육 방법이 또 여전히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교육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상이 처음 시작되어진 것에 대해서 빅뱅이라고 해서 대폭발로 어떤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을 지나 우연히 생명체가 되어졌고, 생명이 어떻게 진화되어서 가다가 그것이 이제 인간이 되어졌다. 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긴 시간,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은 정설 혹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시기를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하셔도 되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셨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책을 부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썼겠죠. 모세는 언제 살았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제일 큰 일은 뭐였을까요? 다 알면서 자꾸 오늘 질문을,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 뭐가 제일 큰 사건일까요? 모세의 일생, 출애굽. 오늘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쓰신 책이에요. 책들은 어떤 책이든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그냥 한번 책을 써봐야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쓰는, 그건 글은 있을 수 있죠. 사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오늘 생각을 그냥 무질서하게 적어내기도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써내기로 작정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대략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쓰든 아니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든, 내가 경험한 어떤 사랑의 쓰라림을 이 시를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고 싶다든지,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책이라고 하는 건 쓴 사람의 생각과 그 목적, 이유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책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실 때에 그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고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세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쓰던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애굽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하는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실 때에 처음 정착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선언하시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그 약속을 이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해서 그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저희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에게 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써주셨느냐?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을 잘 아는 바로 총리 대신이었던 야곱이 그곳에서 요셉이 행한 숱한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선대했단 말이죠. 와가지고 좋은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왕조가 그러니까 민족이 바뀌어요. 바로 왕인 민족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들이 노예로 삼아도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들이 꽤 길게 지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 가운데 조그만 소망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조상들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에 대한 희미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 속에 그 소망보다는 현실이 더 컸던 거죠. 그 현실 속에서 맨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내산까지 오고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은 생겼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속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고 하는 의문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에는 그들이 알던 것은 이집트,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전부 다였어요. 어떤 건 파리 모양, 어떤 건 개구리 모양, 어떤 건 새, 독수리 모양이었고 어떤 건 또 다른 형태의 여러 모양을 가진 그런 우상들, 그것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섬겼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긴 하셨는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지?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궁금증,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써 들려주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쓰신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는가 등등의 구원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로 처음 시작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여 들려줄 뿐이지, 그 디테일, 언제 어떻게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세세하게 쓰셔서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이 없도록,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쓰려고 하면 책이 너무 커지고 많아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쓴 책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 뒤 오늘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18절 19절까지 6일어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앞쪽 3일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혼돈 가운데 나누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또 남은 3일, 4일째, 5일째, 6일째는 그 나누시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으로 채워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아는 신들은 동물의 형상을 닮았거나 혹은 또 다른 형상을 닮은 것들이었어요. 해와 달. 그것들을 섬길 때 그들은 그게 좀 독특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질서 있게 주관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내 자식 아들을 낳아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이집트에서의 고난의 시간 동안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야 나를 건져주신 거지? 하는 의문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도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리, 또 힘겨운 자리,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나는 동안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거 물을 만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맨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어지고 하늘이 나뉘어지고 물과 묻이 나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며 그대로 운행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만들다가 보니 그래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쩌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갈 인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살게 하셨다고 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장 아름다워 살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반역하여 죄를 범하였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는지에 대한 그 죄의 강력함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다시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오시기를 원하셨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고백 속에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쏘아올린 비행선이 40여 년을 지나는 동안 겨우 지나간 것이 태양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는 보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 대략 측정해 보아도 그 태양계보다 훨씬 더 큰 은하계가 몇 수억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몇백억 년을 지나가도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시적으로 조그맣게 들어가도 아직 우리가 우리의 몸, 인류의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아는 바도 그저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하고 변형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고하고 배워가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는 다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는 그저 탐구할 뿐이고 조금씩 발견해 갈 뿐이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써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펼치셨다. 그것을 분리하여 구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시고 그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겠냐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질서 정연하게 다스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서들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작고 한낱 먼지 같은 나를 주목해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선조들의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칼로 베임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으로 일희일비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조금씩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도 전혀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건 몰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 사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한다고 해도 그 증명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첫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 함께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해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물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을 향하여 예비해 두신 곳을 설명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과 그 땅으로 표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 하나님의 창조는
나중에 죄악으로 물들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아니 아예 새로운 창조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직은 이 땅 창조하셨으나 오염되어진 그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옮기시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시고 죄 없이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셔서 살게 하실 그 땅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요.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내가 빼앗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벌어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욕심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해요. 물론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맡기신 줄 모르니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생명이든 우리의 자녀든 아니면 우리가 번 물질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내 재능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라면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 다짐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게 주어진 것의 일부를 혹은 내게 주어주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쓰기를 원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허락하신 복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며 주관하시는 삶인 것을 선언해 주시니 하나님, 저희가 그 선언을 믿음의 고백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가진 것들이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나눔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